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 간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상기시키죠. 왜냐? 자꾸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놓칩니다.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사실 잘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자꾸 해석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다. 결국 이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받았으니까 다 됐으니까, 이제 복음 많이 들었으니까 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른 게 필요하지 않냐. 영적 문제, 저주, 재앙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 포럼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자기 자신의 인상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나름 열심히 하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바울도 하나님을 본인이 잘 믿는다라는 것 속에 있었지만 사실은 복음 놓친 열심이었잖아요. 결국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산 겁니까? 핍박자의 삶을 산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복음 깨달은 것도, 심지어는 내가 복음 깨닫고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른이나 아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곳에 있는 자나 낮은 곳에 있는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환경과 질병,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그 모든 것은 과정이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음을 붙잡게 만드시냐? 복음의 증인되게 만드시겠다는. 자, 오늘 말씀은 사랑을 가진 장성한 신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가진 부모로 이 렘넌트들을 양육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랑. 자, 우리가 은혜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 우리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을 거부하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 지금 이제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또 지금도 사실 금방 돌아갈 수 있잖아요. 어디로? 말씀 준비 안 하고 살림하고 육아하고 그 다음에 쉬는 게 좋잖아요, 사실. 근데 그 쉬는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인간이 편한 쪽으로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게 금방 또 편하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10년을 운동해도요, 10년 하루를 빠지지 않고 운동해도 인간이라는 게 일주일 쉬잖아요. 10년 동안 운동했던 거 어디 간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거기에 이제 편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복음 얘기합니까? 복음만 놓치지 말고 오직 복음대라는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까?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라서 오직 복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미션 실천해. 그래야 축복 줄 거야. 미션 실천 안 하면은 응답 없어. 뭔가 열매를 거두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 수준이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 수준이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죠? 신앙생활을요, 머리로 합니다. 머리로 한다. 이건 뭐냐? 입으로만 안다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몰라요. 이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냐? 여러분 자녀 양육하시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잖아. 그래서 어제는 엄마가 좋았다가 오늘은 아빠가 좋아. 왜? 엄마가 나 혼냈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복음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요, 이 불신앙이요, 말은 하지 않다 해서 자꾸 쌓여있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할 때 내 믿음 없다는 얘기는 안 하죠.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실수한 목사님, 장로님, 교회의 약한 부분, 그거 얘기하면서 자기 불신앙을 막 표출해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복음 체험 못하고 있다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허구한 날 메시지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 본 적이 없고, 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만드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만큼은요, 절대 용서 없고 자비 없어요. 어떻게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준이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 철이 들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철이 들면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족끼리,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랑한다는 게요,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늘 은혜 넘치고 그러면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부족한 부분 보이고 영적으로 다운돼서 좀 약간 말할 때 가시돋치 말을 해도요, 그걸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 되면요, 그 상처받는 말, 시험 드는 말 던지는 사람이요, 자기가 말하고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엄마 기분 나빠야 되는데 웃으면서 이걸 받아주네? 그러면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회개해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구나. 나도 저 엄마처럼 장성한 자의 수준에 이르러 기도하고 싶다. 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걸 느끼고 간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자들 복음 전해가지고 어떻게 교육에 만들려고 막 꼬시고 온갖 전략을 다 부리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어린아이 수준인지 장성한 자의 수준인지 여기 보내줘 봐야 또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 수준이면 하나님 보내질 않죠. 서로 사랑하는. 영적으로 철이 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만 사랑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놓치지 않고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사랑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이제는 사랑을 주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가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 줄 수 있잖아요.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받고 자란 엄마는요, 자녀들에게 사랑 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 나는 상처만 받고 자란 것 같다. 복음 못 깨달으면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사랑 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게 몸에 너무너무 한계가 오고 버거울 때가 많잖아요. 적당히 보채야 되는데 아이들이 적당히가 되냐고요. 자기 기분이, 자기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그 우는 걸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기주가 아기 때 첫째니까 아프잖아요. 이 갓난아이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엄마가 업으면 안 울고 엄마가 내려놓으면 우는 거예요. 좀 내려놓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엄마도.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풍성하게 거기서 이 사랑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치려고, 남편을 고치려고,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면요, 이게 고치는 게 아니고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나면요, 내가 고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어느 날 고쳐져 있어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붙잡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녀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기 위해 기도 수첩하고 사모를 하면요, 미안하지만 그 사모는 하나님 사랑이 거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내가 주체가 됐기 때문이죠. 자,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았는데 왜 이걸 자꾸 놓칠까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그 시작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은,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사실 그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의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 놓치니까. 그러니까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뭐예요? 지켜야 될 계명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나,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그 언약을 사랑하고
그때 뭐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안 되면 빨리 눈치채야 돼. 아, 내가 지금 복음 놓치고 있구나. 자녀 사랑이 아니고 자녀 미워하고, 남편 사랑에 남편 미워하고, 복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메말라 버리고요. 복음을 놓친 자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 일상생활에서 그 감정과 행동으로 반드시 표출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오래 참지 못해요. 복음을 놓쳐서. 그리고 온유할 수 없어요. 온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괴롭힘을 당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온유래요. 시기하고 자꾸 내 자랑하고 조금 응답받으면 교만해지고, 이게 바로 복음 놓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놓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모습 보면서 내가 좀 변화되고 싶다. 응? 복음 놓치지 않고 나도 변화되고 싶다. 나도 좀 성숙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138 언약에 오로지 집중해야 돼. 근데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꿈꾸면서 복음을 나에게, 강단 메시지를 나에게 자꾸 붙여요. 나한테 끌고 와요. 내가 이제 붙잡아야 되니까 나한테 맞게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집중이 아닙니다. 집착이죠. 그게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명상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에너지가 나에게 있고 나에게 흡수되도록 만드는, 포커스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묵상은 뭡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질병, 내 환경,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두고 몸부림치지 않고 복음 안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인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 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자, 성숙한 성도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성숙한 성도의 헌신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보세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팀 사역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아무리 얘기해도요, 꽹과리 소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살살 부드럽게 쳐도 시끄러워요, 꽹과리 소리는.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말이 시끄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도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주로 메시지를 들으시니까 여러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뭔가
푸시하듯이 받아들이시지 마세요. 남편들이 있다면 또 남편들 입장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엄마들이 주로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헌신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을 하실 때에 그것들이 내가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사랑하고 내 남편을 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 속에서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 남편은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인간을 좀 바꿔봐야겠다. 내가 이제 저 버릇을 좀 고쳐버려야겠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못 견디겠다. 자,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듣기 싫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영혼 사랑, 복음 사랑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말 안 하면요,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位 리스트를 두고 기도하는 것과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복음 전달해서 거기서 제자를 찾는 이 사모들은요, 여러분 삶하고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왜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달합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그것이 꽹과리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안 되신다니까요. 언제?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꺾이고 하늘의 청운 천사가 동원됨으로 하나님 음성을 전도자를 통해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0 리스트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가문을 두고 친정과 시댁을 두고도 충분히가 아니고 당연히 통하게 되어 있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성경적으로 깨달으면요, 다 풀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 헌신하냐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도 안다니까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 헌신은 어떤 헌신이어야 되냐? 사랑으로 하는 헌신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언제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든 간에 오직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어질 때요, 성숙한 성도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에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나는 또 식당에서 식당 봉사니까 뭔가 내가 작아 보이거나 절대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복음이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여기에 결론이 난다면 예언, 방언, 미안하지만 그건 다 의미 없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성숙한 성도가 되지 않으니 자꾸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이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결론 내리면 내 믿음이 작아도 그 복음 자체가 위대하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소망을 내가 몸부림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빈 곳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으로 가게 만든다니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 자기 아들 2명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밋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으로 품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른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영적 발육부진의 상태. 영적인 나이는 신앙생활을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서 모태신앙이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 증거, 자꾸 뭘 얘기하냐? 그 말하는 게 내 입장에서 얘기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어렸을 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 되어서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할 때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장이 중요한 거죠. 근데 내 입장이, 내 생각에는 또 기도하면 되는데요. 기도 안 하고 내 경험부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봐도 남편 안 바뀌던데요. 그렇게 했어도 우리 경제는 변함없이 여전히 가난한데요. 그러면 그 경험으로 산다 치면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하셔야겠네. 해봤다고 얘기하니. 하나님은 지금 내 입장을 모르고 말씀 주십니까?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만 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도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데 왜 자꾸 내 입장에서만 말씀 받고 내 경험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내 계획, 우리 애들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교회 못 오고 캠프 못 가고, 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발육이 부진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이 일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버렸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자, 장성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장성한 자는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요, 내 거, 우리 집, 우리 새끼, 우리 남편, 이 수준이 아니고 우리 가정보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냐, 우리 가정에. 정말 복음에 유익되는 게 뭐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세우는 헌신하겠냐, 이 생각부터 한다니까요.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결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 영적 서밋.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돼야 돼. 하나님, 내가 살림하고 육아하고 또 남편 챙겨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나는 영적 서밋 되겠습니까? 빨래하면서 청소기 돌리면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능 서밋.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 스펙. 나는 살림하니까, 살림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고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만 생각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영적인 스펙을 갖추면요, 하나님이 기능 서밋의 응답을 준다고 했는데
삶에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 주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문화 서밋. 진짜 인생 포럼을요.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림하고 내가 남편 뒷바라지하고 나 내조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있는 그 현장에, 요셉이 그 소유를 맡은 그때부터 하나님 그 밭에, 그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 찾으시고요. 스펙을 갖추고 또 여러분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여기에 정리를 해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생각하시면서 바울의 복음 간증,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인생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돼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먹고 살고 애들 가르치고 내가 거기에만 내가 진짜 정신 팔려 있었는데 아니다. 영적인 규모와 삶의 규모를 하나님 동시에 갖추도록 동시에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뭐가 됩니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그 상태, 그 미션.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한 주간 장성한 신자 되셔서 어린아이 수준 버리고 응답 받는 중요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